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가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수가라는 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감히 맘대로 물로 들어다니지 못하다가 정오에 남의 그 이목을 피해서 그 물을 들어 나온 여인. 근데 그 물을 들어간 주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허물과저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버림받고 그랬다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복음성가를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샘에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 샘을 먹고 마신, 그래서 구원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보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륙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먼 길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BC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식민 정책. 그것은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반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른 정복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복 지역에 있던 그 민족들을 또 그곳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민족이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 취급했어요. 웃김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직선거리가 바로 그 사이가 사마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절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를 지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더 정확히 말씀만 드린다면은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낮 12시, 뜨거운 낮 12시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때학볕 아래 일부러 그곳을 가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고요. 남들보다 더 착하고 선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그런 말 듣잖아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더 알고서 그때 교회 가겠다고. 그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알게 되면은 그때 믿음 생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신앙은 결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 버린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인데 뭐 내가 남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하고 좀 그래도 나은 삶을 사는데 너는 아직도 예수도 못 믿냐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런 말 할 자격 조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오직 불가항력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뜨거운 그 시간.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낮 12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잔다든지 그렇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 태양볕 아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를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들어 우물에 나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부끄러워서 남의 이목을 피하여 정오에 혼자서 우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워낙 더워서 모두가 쉬는 정오에, 그리고 지쳐서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중동의 낮 12시 정오에 그 떼약볕 아래 거기를 달려가신 거예요. 서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좀 표현을 쉽게 한다면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늘 자신을 만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열심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일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물 좀 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물 좀 줘.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개같이 여기 취급하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그 여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 앞에 뜬금없이 유대인 선지자로 보이는 그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축구 전도할 때 물 한 잔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도하다가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거, 우리 그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이 마른 갈증에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생명샘물을 받아서 마시는 자가 없어서 목이 마르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죽은 우리를 살리려는 목마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자 하는 목마름. 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서 행복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며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타락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보는 것처럼 문을 열어놓고 오늘 밤에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온종일 찾아 헤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율법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참 복음을 설교했다면은 내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받았다면은 나는 할 것이 없네? 나는 생각이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씨앗이 죽은 것이면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씨앗이 가라지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열심 앞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짜 성도는 그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주님의 열심을 안다면은 감동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을 항상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서 내 자격 조건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열심을 안다면은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은 감동하여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고 자격 조건을 챙기려 하지 마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 그 영원한 생명수 샘을 나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는 말합니다. 나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맞다. 너는 5이 남편이 있었고 지금 이 집에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자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었고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여자의 집에는 남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다, 내 말이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이 남편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재물이 많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외모가 특출나다든지 해서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갖고 있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변명해 줄 마땅한 가족도 없고 가진 재물이나 능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 그 보호받지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가엾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건 후자건 어떤 경우든 결국 이 여자는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가 참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은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맞다 맞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돈을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물론 보면은 현실적으로 돈이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서 돈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영원하다면은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오면은 본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고 천국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게 있는 통장에 그 아무리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잘생긴 외모를 의지하며 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 화무 백일홍이라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헌법을 바꿔서 가보라도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봐도 결국에는 감옥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거 우리가 참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참으로 영원한 거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 되는 남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내가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냐고 내 남편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세매와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았다면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목마른 자만이 생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꿈꾸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